봄꽃으로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따뜻함과 아지랑이로 아른아른거리는 봄날이죠. 이렇게 좋은 날들이지만 거리가 썰렁합니다. 겨울의 그 싸움과 그 바람이 남아있는 듯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 물러가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함이지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의 날을 말하며 바라봅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묵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의 길을 따르려 무난히도 애썼던 바울의 그 행적, 그 마지막 가는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회심과 주님의 목적입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지요. 바울은 신문하는 자들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면서 회심하게 된 것, 그것과 자신을 향한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담대함으로,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을 밝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바울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이 바울을 향한 주님의 목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계획이 아닌 주님의 붙잡아 주심 안에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되었죠.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인생의 방향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그 치열함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끄심 앞에서 주님의 목적이 자기의 삶의 방향이 되었고 그 치열함 속에서 후회함 없는 삶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지요. 후회함 없는 삶의 길을 위해 복음의 빛이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변명과 붙잡힌 이유를 우리는 19절에서 2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는 자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전도자가 된 것과 붙잡힌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그의 당당한 변호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바울의 변호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를, 그 환상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거역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겠지요. 붙잡힌 이유,
유대의 지도자들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한 것입니다. 스스로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왜 내가 붙잡혔는가? 그것을 말할 때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나와 제일 먼저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공적 세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회개를 사도 바울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들, 그 시대의 불신자들, 그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 회개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은 바울이 미웠고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붙잡힌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믿는 것을 전하는 것 때문이지요. 22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실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전해 갔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해 갈 때에 그는 붙잡힌 바 된 것이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 붙잡힌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과 삶의 방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당당했고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말하죠. 24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변명할 때 총독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대답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제가 전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전하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죠.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가 보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매인바 되고 붙잡힌 바 되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이 고백, 이 고백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말하는 나의 고난, 나와 같이 신앙인이 되고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와 같이 자유하는 자가 되고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바울은
생각해보면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평생을 살면서 늘 고민했고 아파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죠. 내가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따라 살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예수께로 돌아가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때로 자신감 없어, 때로 힘들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복음이 나를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 나를 생명의 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아름다운 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부족하지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 내 직장에서 내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바울은 잡혀있는 신문받는 중에도 아그리빠 왕과 신문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살다 보면 우리의 모습에 부끄러워 숨고 싶을 때도 있고 거짓된 긍정과 말의 공허함으로 왠지 씁쓸해지는 때도 있겠지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당당해지고 싶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예수의 사람이 되십시오. 참 그리스도인, 곧 진정한 회심과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붙잡혀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며 그 누군가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런 당신을 영과 육으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